주로 상인들이 배로 운반해 가는 상품들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한 운수 사업으로 돈 잘 벌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너 지금 여기 그만두고 고린도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며칠 선교 탐색을 하는데 복음 전해진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있을 턱이 없고, 그래서 방을 세를 얻어가지고 서너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자니 생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터를 찾아 취직하려고 헤매 다니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는 내외가 천막 만드는 공장과 가게를 하고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만나서 대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13살이 넘으면 20세 되기 전에 3가지 기술을 익혀두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디아스폴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환란과 또 나라가 주변 강대국에게 먹히거나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다니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다니고 이런 어려운 신세가 됐는데 어쩌다가 벗어나서 스스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이르면은 3가지 기술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지역에서 들어맞고 또 그 기술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수도인 그 해변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를 다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라와 상당히 가이사 황제와 친분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제국 세력을 확장해 가는 데 필요한 군수품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배를 여러 채를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로마 제국에 갖다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도 좋은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대황제 가이사의 신임을 받는 친구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수사학과 변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학식을 쌓기도 했었는데 그의 생각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다가 끝까지 믿겠다고 고집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가장 시원하게 잘 섬겨드리는 일로 자기 생각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제비가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거기 이제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 세상에 오셨는데 땅에서 사역하시는 공생애 중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일러주는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하늘나라 계신다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성령 받는 날. 네가 성령 받으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나는 네 안에 하는 그 네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신 십자가의 도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 탄생으로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가 육체 때문에 지은 죄를 그분의 육체로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한 희생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 탄생하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임 당하신 뜻은 그 이사야 53장에서 4절부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병고침을 받았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즉 잘못 살아서 죄만 짓고 살아서 제각기 자기 길로 지옥길을 재촉했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로 대신 담당해서 벌받아 주시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그 공적을 내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내 죄값을 나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라고 내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체험과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다면, 내가 믿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저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정문에 나갈 때 아치에 해놓은 거기에 안에서 보면 그 말씀이 붙어 있다고. 저희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또 믿음의 확신이 넘칠 때에 기뻐하게 되는 거야. 아하,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까지 용서받는구나.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죄값의 형벌과 저주, 지옥의 유황불 형벌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되니 기뻐할 수밖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다 믿어 구원을 얻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듣기는 하는데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 도무지 딴 세계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이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감이 생긴다. 그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아주 엄청나게 깊숙이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야.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하고 마귀가 듣지 않게 하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 마귀는 지옥 갑니다. 지옥은 마귀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에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어떻게 더 심하게 이해가면 구속됐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면은 와서 하품하고 졸다가 자꾸 시간 보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집에 가서 그다음부터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인생은 지옥 가고 있다는 게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셨다는 성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성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실 때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함축되어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만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마귀와 짝하여
만들어낸 세상 지혜로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와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신다.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아주 재치 있게 분석, 비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성령이 계시, 조명, 또 체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신 주권자라.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죽고 사는 것까지.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철옹성 쌓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바뀌게 하신 거예요.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십자가의 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셨다. 그분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 안 가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간다. 성령이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나와 함께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영원히 못 살지만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나를 영원히 살리신다. 이게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나는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영원히 살리면 나는 성령께 붙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 즉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참 어리석은 말처럼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19절에 가면 고린도전서 1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멸하고 없애버렸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저번에 스타피드티라고 그 STUPIDITY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써요. 스타피드티. 그게 뭐냐? 미련하다. 어리석고 우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른 진리로 알게 해줘도 잘못 알고 있는 가짜 지식을 진짜로 법의 것처럼 보물처럼 그걸 붙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그게 안 믿는다. 이게 난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 그건 그 사람이 세상 지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 아차, 내가 고집이 어리석게도 미련했었구나.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영원토록 시달려야 하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즉 심령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세상 지혜의 말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즉 신기할 기자 다를 이자입니다. 한문으로. 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일들과는 신기하게 다른 일, 곧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겠는데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 세상 마귀와 짝하여 얻어진 지혜는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지금까지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산 사람을 택하사 세상 쪽으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또 택하셔서 세상적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들을 택하고 교회로 불러들여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가치 제일주의 믿음을 목적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목적, 구원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는 것. 이런 신뢰가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저 육신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 자기는 많이 배웠고 아는 게 많고 또 민첩하고 재치 있고 요령과 수단이 뛰어나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 중에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시키실 때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신다. 그래서 영생한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